반갑습니다. 예,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배워서 좀 잘 몰라야 아는 척도 하고 그럴 텐데 평소에 좀 잘 해야 이럴 때 괜찮은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만 읽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27, 8절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반적인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게 뭐냐? 저는 부모의 소신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철학입니다. 학교, 사회, 환경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환경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혹은 아이들이 처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부모님의 의지이죠.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한국에 가 있는 그 시기에 하여튼 오래 사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 혹은 난 뭐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가 뭐 저 인생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부모님의 의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대, 신뢰. 심지어는 지난 6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얼마 사시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장남으로서 부모님 옆을 지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 차례, 세 차례 이제 넘어지실 때는 이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는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간 건 아니고,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는 어려우니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간 길에 이제 갑자기 이제 장출혈이 심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도 그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 학교에서도 뭐 휴가도 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걱정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다해라. 근데 처음에는 이제 희망이 있으셨을 때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전에는 하지는 않으셨지만 하여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힘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가장 핵심이죠. 이제 한국 분들이 학교에 많이 의존하고 사람들 의식도 많이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그 철학이나 소신을 분명히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들은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고요. 아버지들이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접하게 되는 정보지만 유태인들 교육하는 거 보면 유태인들은 뭐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중심에 보면 아버지가 있어요. 가장 세대차도 적고 사춘기 같은 갈등을 적게 겪는 종족들이 유태인들인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는데 순번대로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의 매일 더더욱 그 안식일에 해당되는 그날은 반드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그 뭐 토라, 탈무드 그런 그 경전을 가르쳐요. 직접.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는 또 반드시 책을 읽어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거는 그 기대, 신뢰, 그런 것들이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라도 부모님이 하여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녀 교육에 관해서 그 줄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현재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부모님 기대 이상 벗어나지 않고요. 또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키워보면 얘는 쏙 잘할 것 같은데 중간에 가다가 뭔가 끊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모님이 그 이상을 모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애가 조금 부족하고 그래도 부모님이 계속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거기에 부응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 부모님은 기대하는데 애가 능력이 안 되면 어떡하냐? 능력이 안 될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교라는 사회가 인간의 전인적인 기능을 가르치거나 평가하기보다 주로 지적 기능을 다루거든요. 저도 학교에 있지만 학교는 아이들에게 공평치 못한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오늘 읽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풀어갈 텐데 그런 전반적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볼 때 학교는 공평치 못해요. 뭐 창의력, 무슨 문제 해결력 그런 거 많이 얘기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기억력이 가지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60% 정도는 돼요. 기억 잘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아요.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교육을 한다고 이제 많이 애를 쓰고는 있지만 여전히 성적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잘 가느냐?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현재 성적 좋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지능하고 기억력에 비례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생의 성패는 기억력이나 지능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 우리 가끔 왜 엄청나게 머리 좋은 아이들 이제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추적 조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사회에 기여하면서 그야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라고 측정할 때 그건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 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를테면 쉽게 돈 버는 법 이런 거 찾아가서 살고 있어요. 뭐 퀴즈쇼에 나가가지고 상금 타서 살고 있다든지 뭐 그런 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이제 성적표에 보면 이런 말이 쓰여 있죠. 두뇌는 명석하나 노력하지 않음. 근데 두뇌 명석한 애들은 노력하지 않아요. 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노력해요? 보통 노력하는 애들은 두뇌가 좋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만큼 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애들이 노력해요. 그러면 장차 볼 때 어떤 애들이 잘할 것 같아요? 두뇌는 명석하지 않으나 노력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걸 하는 애들이 결국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중에 별로 안 하는데도 성적이 좋은 애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론가 없어져 있어요. 계속 좋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B급 인생들이 훨씬 훌륭하게 살 가능성이 있다. 두뇌도 안 좋고 생긴 것도 그냥 그렇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경도 별로 안 좋은 그 사람들은요. 뭔가 잘하면 감사해요. 그리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줄곧 그 어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못생긴 사람이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스카우트 돼요. 어디는 누가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유익한 걸 계속 찾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금 능력 부족하고 판단 능력 떨어지고 민첩하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아이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 부모 책임이잖아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런 그 아이들의 그런 민첩하지도 못하고 막 두뇌 기능이 뛰어나지도 못하고 조금 느린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아 주시면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어려서 너무 시켜가지고 왜 야구하는 사람들도 투수들도 어깨 상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한 시기에 많이 해버리면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거든요. 공부도
공부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굶주리지도 않은데 너무 많이 먹여버리면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할 만한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하고 못하는 거 이런 데 보다도 근데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느냐? 부모님이 해줄 수 있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장 잘 알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거죠. 멀리 보고 우리 아이들 너는 이렇게 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지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 똑똑하고 착하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애들은 부모님들이 갈등을 하게 해줘야 해요. 이게 정말 네 것인지 너의 생각인지 혹은 너의 신앙인지 그런 걸 건전하게 갈등하게 해줘야 되죠. 자,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류의 아이들보다도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게 밀착돼요. 이유 있죠. 선교사 자녀 아닌 일반 한국 사회에 사는 애들은 기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가 지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뭐 누가 있어요? 우리 가족밖에. 그러니까 가족과 관계가 굉장히 깊어서 사춘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많고 부모님의 기대를 잘 알아서 착한 아이들은 심지어는 부모님이 하라 그러기 전에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먼저 해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굉장히 기뻐하죠. 돈 안 들게 이 녀석이 알아서 다 얘기를 하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어려운 거 알고 미리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동생은 막 때를 써서 좋은 신발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서 신고 있거든요. 에이 나도 좋을걸.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게 자기 생각인지 잘 살펴보고 어떤 범위 안에서 그걸 해볼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오히려 이렇게 권장해 주면서 그게 정말 자기 정체성에 분명한 것인지 그런 걸 이제 찾게 해줄 필요가 있죠. 특히 부모님이 훌륭한 분들은 더 그러세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혹은 뭐 공부 잘한 부모님들 이런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아이들 성장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장애물이세요. 장애물.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표출하기에 부모님이 뭐 한마디 하면 그 부모님 논리에 아이들이 당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두식 씨 책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게 강의가 길어지는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그 김두식 씨라고 한동대 교수하다가 지금 경북대 교수하는 그 변호사가 있는데 인권에 관해서 쓴 불평해도 좋아라는 책에 이제 첫 장에 그 청소년 인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그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를 옆에서 이제 들었나 봐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우리 아빠 교수야. 그러니까 아유 재수없네. 우리 엄마 아빠 다 S대 나왔는데 똥 밟았네. 무슨 뜻이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고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저희 형제들이 셋 남았는데 저희 이제 동생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잘하셨다. 남긴 거 하나도 없이 돌아가셨으니 우리 이게 다툴 일도 없고 우리 그냥 다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클리어한 거예요. 근데 뭐 좀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누가 어떻게 하느니 형제들 간에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하다 아버지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끊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부모님들이 가진 게 많고 생각이 많으면 아이들이 그걸 넘어서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불편한 부모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 생각을 존중하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면 돼요.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 가면 너무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반드시 하게는 되어 있지만 현재 청소년기 아이들 혹은 뭐 그런 아이들은 유초등 아이들은 조금 달라요. 부모님이 같이 해주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가서 중고등학생 되면 상당히 독립적이고 그런 것들이 발달해서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뭐 똑똑하게 하는 아이들은 지금은 뭐 잘하는 것 같지만 또 나중 보면 이제 그렇지도 않고, 여하튼 결론은 자녀 교육에 관해서 핵심적인 분은 부모님. 그리고 실제로 통계로도 보면 뭐 인격이나 신앙이나 그런 것 말고 학생들의 학업 능력도 부모님이 미치는 영향이 한 70% 정도 돼요. 학교가 한 15%, 지역사회 환경이나 이런 게 한 10%, 그리고 나머지 요인이 한 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얼마큼 아이들하고 공부하고 학문적인 그런 것들을 다루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다른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제가 바로 엊그제 그 유태인들 교육하는 거 EBS에서 나온 그 클립을 봤는데, 유태인들은 공통적으로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책장이 있어서 자기가 읽는 책들을 쭉 모아놓는 걸 형제들 간에 막 경쟁을 이제 해요. 그러면서 주로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어머니는 평상시 생활에서 이제 자녀들 교육하고, 반드시 유태인들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성소에 모여서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제 그 속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으로 하고, 나머지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가요. 근데 자녀들이 그러면서도 그런 부모님 따르는 거 힘들지 않냐? 부모님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확신은 역사적으로 대대로 검증되어 온 이미 자료들이 있어요. 아쉬운 것은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지만 앞으로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뭐 지금 현재 무슨 노벨상, 저는 뭐 노벨상 뭐 그렇게 귀한지 잘 모르겠는데 노벨상 받은 숫자도 많죠. 미국 안에서 뭐 경제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나 언론이나 문화 쪽으로는 유태인들이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지금 아이비리그 같은 데도 23%가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그 숫자는 뭐 2%가 그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가 유태인이 들어가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만일에 다양한 인종을 선별하는 제도가 없으면 60-70% 유태인이 그 미국의 유명 대학에 가 있을 거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분들이 뭐 뛰어난지는 모르겠는데 학습법에도 관계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거의 모세오경을 다 외우다시피 부모님하고 계속해요. 그래서 그 탈무다라든지 뭐 미시나인가요? 뭐 그런 것들은 그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사례들 같은 거 이런 거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암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 요즘에 유태인 교육법이라고 해서 연수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기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공부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혹시 하늘 아이들인가? 그 이어령 교수 딸 이민아 씨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앞에 자기 소개를 좀 했어요. 그 뭐 이제 자기 아이가 정신 장애를 앓고 뭐 청소년 인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제일 앞에 보면 자기 얘기를 했는데 이 분이 항상 1등을 했대요. 아주 모범적인 아이인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번도 시험 하루 이전에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모범적이고 아버지가 교수니까 이제 그런 경우예요. 착한 척은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막 뭐가 끓고 있으니까 매일 밤에 술을 마셨대요. 아버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사람들이 술 선물 가지고 온 것을 매일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 잠자고 공부는 언제 하냐? 시험 전날 딱 계획 잡아서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지킨대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머릿속에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페이지가. 그래가지고 딱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했느냐면 국제법률 변호사 시험 볼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건 대단한 능력이죠. 어려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유태인들이 성경 암송하면서 그런 능력들이 개발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려서 이제 그게 경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류의 뭐 교육법 같은 거 지금 뭐 얘기도 하는데 흉내내기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참 어렵더라고요. 뭐 그 성경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하고 그 다음에 뭐 통째로 암기하고 막 이렇게 암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것 교육법을 알아서 교육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경전을 부모님과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그런 이제 일들이 습득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역도 그렇고 다 그런데 부모님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그런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한국 부모님들은 그렇게 배워보지도 않았고 잘 그렇게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 나름대로 가지는 팁이 하나 있는데, 물론 저희 아이들도 저희들이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저희 가정이 공중 분해됐을 거예요. 저와 저희 아내와 저는 뭐 많이 이제 분주하게 일을 했으니까, 감사하게도 산골짜기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가족끼리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저희가 많이 회복되고 이제 좋아졌어요. 그러나 하여튼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랑은 시간에 비례해요. 사랑은 말도 아니고 짜장면 시켜주거나 피자 시켜주는 것도 아니야.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하고 시간을 내주는 건데, 그럼 뭐 자녀만 데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제가 우리 학교가 저 필리핀의 브레드 오브 라이프라는 교회하고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게 저희 뭐 변호사니 뭐 이런 것들 다 그 교회가 도와줘요. 그래서 한국에 손님이 오시면 이제 그분들을 만나는데, 한 번 나갔는데 그 부치꾼대 목사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좀 늦으신다 그러면서 딸이 나왔더라고요. 딸 혼자서 저희 학교에서 간 사람하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 5명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1시간 넘게 그렇게. 굉장히 경쾌하더라고요, 자매가. 필리핀 분들이 너무 이 기백이 없어서 무술 가르쳐가지고 남자들에게 힘을 넣어주겠다 뭐 이렇게 막 중국 무술도 하고 이러는 자매인데, 한참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에 가고 저하고 둘이 앉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자매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하고 바쁜 분인데 어떻게 흔쾌히 아버지를 이렇게 돕느냐. 보통 자녀들한테 나 좀 도와라 그러면 나 바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질문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생각하더니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바쁘고 외국에도 많이 다니는데 주일날은 반드시 우리와 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필리핀 예배가 오전에 끝나고 뭐 오후에는 뭐가 없는가 봐요. 그때는 공부도 도와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주일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아버지를 단독으로 차지해서 얘기 나누고 놀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주일인데, 어쩌다가 아버지가 주일이 없는 날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가지는 생각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면 전 그게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안식일은 개념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제가 안식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유태인들은 그 안식일, 그러니까 저녁부터죠. 금요일 저녁부터인가요? 보통 뭐 토요일 저녁부터인가?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3일,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3일을 보낸다. 그만큼 가족하고 같이 미리 뭐 일하지 않고 미리 빵 같은 거 준비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뭐 이러면서 가족하고 지내는 걸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런 기대가 있으면 견디겠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보통 방학을 기다려요. 방학 전 되면 막 아프고 막 살 빠지고 이러는 분들이 방학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그 어느 하루.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바쁘고 월요일날 쉬시잖아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쉬면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그죠? 가족하고 뭐 이렇게 같이 있어야 그게 이 온전한 안식인데, 아이들 다 학교 가는데 월요일날 혼자 쉬니까 이건 뭐 불완전한 안식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소신을 가지고 자녀의 삶을 지켜주는 그 어떤 시간, 기재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류의 철학을 가져야 하는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강의한 첫 번째에 그냥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진 그 인간은 어떤 뭐 성품, 어떤 기질, 어떤 종류의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책이 굉장히 많은 거 있는데 그냥 쉽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네. 요거 이전에 그 다음 저기 PPT를 넣어주세요. 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그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오스 기니스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뭐 글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넌 크리스찬 입장에서 이제 고민하면서 그 사유하는 그런 책을 쓰는데 거기 서문에 보면 누구든 간에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는 한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가지 요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정체성에 관한 깊은 인식,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깊은 인식,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인식.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삶을 산대요. 여러분들의 삶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정체성이 있으시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 소속해 있는가? 내 삶의 역사는 어떤가? 이런 거 분명하시고 사명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사명. 이 점에서는 뭐 누구보다도 행복하신 분들이세요. 현재 어렵다고 하더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현장에 와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의 사명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내 삶에 의미가 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빗대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여튼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삶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하려면 저 3가지가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정체성은 어떤가? 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실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교사들 기도 모임에서 로마서 16장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은혜는 자기가 이방인을 섬기는 것, 섬길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것, 그것을 은혜로 해석해요. 정말 큰 은혜죠.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지 그건 사명에 관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아는 것, 정말 이거야말로 그냥 이렇게 단기간 받는 매번 이렇게 은혜를 받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제 삶을 평가해 볼 수 있고 의미 부여할 수 있는 큰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명에 대한 의식. 그러면서 삶의 의미인데 저 3가지를 그냥 다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그럼 기초가 뭐냐? 저는 그건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사실 정체성은 다른 말로 하면 소속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소속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속감으로 인해서 오는 의미를 추구하게 돼요. 가족? 소속감이죠. 그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모님의 기대? 그거는 가족이라는 소속 안에서 가진 신뢰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내가 어떻게 커왔는지 모르는 아이들은, 어려서 입양된 아이들은 반드시 또 부모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신지체, 그러니까 자폐 혹은 치매 현상과 비슷한 거예요. 치매는 무슨 병이에요?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치매라는 것은 현재의 기억부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기억은 있지만 현재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심각해지죠. 그죠? 자폐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의사소통 어렵고 그냥 자기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이제 자폐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치매나 자폐를 앓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얘네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저희 12학년 아이들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나마 저는 참 감사한 게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뭐 환경적으로 보이는 게 좀 덜 하더라도 선교사 자녀들은 일단 행복한 게 대부분의 가정이 온전해요. 대부분의 가정이. 근데 선교사 자녀들 중에도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의 경우는 내가 아버지한테 소속해 있는지, 과거에 어머니한테 소속해 있는지, 또 우리 학교에 온 애들 중에는 부모님은 터키에 있는데 자기는 필리핀에 와서 공부하고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필리핀 선교사 자녀는 대화에 안 껴져요. 너는 부모님이 여기 있는데 뭐 그런 얘기야, 너 절로 가고. 이 아주 뭔가 불분명한 자기들끼리 이제 혼란스러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다 이 사명에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나를 지원해주는, 후원해주는 교회, 또 인간관계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사명 때문이라기보다 나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참는 게, 저는 좀 신앙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건 하면 이렇게 그만두면 안 되지. 이게 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 삶의 의미, 어쩌나 저쩌나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으로서의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경우 저런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나중에 뭐하고 그게 연결돼요? 사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하고 관계 맺고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뿌리를 두고 내 삶을 이어가야 하지? 거기에 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를 수 있냐면 한 40대일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선교제 다니면서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을 좀 만나는데, 초기에는 이런 한국이 약했잖아요. 그리고 외국어 교육 많이 하고 외국 상황에서 교육하고 외국에 가서 이른바 잘 됐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국제 변호사다고 그러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이제 와서 난 내 인생 잘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뭔가 잘 됐다 어쩌다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아주 기본적으로 내 고향이 어디인가, 나는 되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필리핀 어려워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가세요? 일단 한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인생 뭐 열 몇 살 살았는데 한국에서 산 기간하고 외국에서 산 기간하고 어디가 더 길어요? 여기서 태어난 애도 있고요, 여기가 더 자기 나라 같은 애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생각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제가 저의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저희 아이들 어려서 저희가 부산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부산으로 이주했지만 저는 인천에서 컸고 서울서 교직 생활했으니까 그쪽 사람인데, 우리 아이들은 상당 기간을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부산 사람인 거예요. 나는 아닌데 얘네들은 부산 사람이네? 이런 그런 이질감 같은 게 탁 느껴지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말로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가진 가장 큰 혼란은 여하튼 정체성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정체성을 어떻게 확실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은 가장 먼저 성경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런 뿌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대사회적인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 학교, 국가 이런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한 5가지로 그냥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근데 톰 라이트라는 사람의 그 책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악인들의 역사다. 우리 아이들 착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목사님들이 상당히 낭만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안 그렇게 해요. 저희들은 아이들 앞에서는 웃고 잘하지만 딱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다른 뭔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성경 창조된 사람들이 다 악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동화책대로 하면 아벨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누가 살았어요? 가인이 살았잖아요. 가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게 됐고, 그리고 좋아져야 되는데 바벨탑까지 또 계속
창세기 11장까지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다 악인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해석하기를 성경은 악인과 악인들의 집단인 그 이스라엘, 그 악인들의 집단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는 게 성경의 역사다. 그렇게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속에 악이 얽혀 있어요. 그죠? 이런 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타락한 양상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면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하도록 이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현상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 학교,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무엇이냐? 성경도 가르치고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학교에서 하는 기독교 교육의 특징은 사회 현상을 배우면서 그 사회 현상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곡된 현상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학교에서는 거기로 끝나요. 그냥 예를 들어 사회 공부를 한다. 인구가 얼마다, 사회 현상 문제가 뭐다, 무슨 경제가 어떻다, 거기로 끝나지만 기독교 교육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현상들을 배웠는데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은 원래 기업을 이런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회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안까지 만드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교를요, 언제까지 기독교 학교를 다녀야 될 것이냐? 저는 대학까지 기독교 대학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온상 속에 있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을 잘 보호하면서 무장시켜주는 훈련인데, 여하튼 사회 현상에 관해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그걸 읽고 해석하고 대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놓치게 되었느냐,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그런 이를테면 원형 같은 거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교재에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자녀도 죄를 짓고 상당히 욕심도 있고 개인적이지만 여전히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세요. 강도나 도적들은 자기 임의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훈계를 하거나 그럴 때도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막 야단치거나 막 가르치거나, 그래서 저는 책을 하나 쓰면은 선생들이요 가르치지 말라, 나 이런 책을 쓰고 싶어요.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 애들이 눈치가 다 있더라고요. 아주 몇 개월만 지나면 다 알아요. 다 뭘 안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아는데 딱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면 저한테 매달려요. 왜냐면 제가 힘이 있으니까, 안아주니까. 집에서 있으면 엄마한테 가고, 엄마 없으면 할머니한테 가고, 이 눈치가 굉장히 뻔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인간은 공동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 하나 되기를 원한다,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분리되어 있는 개인적인 그런 것들은 성경적인 인간관과 위배돼요. 요즘 제가 뒤에 조금 더 언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은 개별화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말초적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뭘 하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이 개인화는 성경과 상당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집단적이에요. 집단적이라는 말은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좋게 해석해서 공동체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나의 행위라든지 내 생각이나 내가 할 것을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생각해요. 이게 동양 사람들의 큰 특징이에요. 제가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생각의 지도라는 책, 동서양 사람들의 큰 10가지 차이를 여기 쓴 책이거든요. 특히 이제 자녀들이 국제학교 다니거나 그러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고, 선교사님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교육을 상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개인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옷을 고르라 그러면 7, 80%가 무난한 옷을 고르는데, 서양 사람들은 7, 80%가 튀는 옷을 골라요. 상당히 달라요, 그게. 그래서
자녀들의 성향이라든지 앞으로 가야 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가 그런 거 알고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습득할 필요가 있지만 주된 그런 문화 현상들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성경이 상당히 동양적인 것과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적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무리 속에서 벗어나거나 인간관계를 잘 못하거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해야 하죠. 그게 뭐 요즘 아이들은 뭐 솔직하게 하면 된다. 솔직한 게 성경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도 이중적이에요. 노이로제가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와 나 본능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성격 검사하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중적이다 혹은 거짓말한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도 해요.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적이에요. 특히 이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어려서는 가족과 관계가 있고요. 청소년이 되면 그들 또래 집단이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14세에서부터 18세 청소년기에는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뜻을 이루면서 사는 그런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 한 80% 정도가 14세 내지 18세에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에요. 잊어버렸다 되찾거나 그걸 지속적으로 하거나 어떻건 간에 그 청소년기에 가졌던 꿈으로 다시 회귀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집단 속에 있느냐 그런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세 번째